네, 오늘 함께 이제 2020년도 첫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한테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 이불 속으로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기억해 주신 게 어디예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2020년도 첫 말씀으로 이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런데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를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취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성취는 좋아해요. 그런데 늘 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성취는 좋은데 기도는 쉬고, 깨달음이라는 성취는 좋은데 큐티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취를 위해서 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순종의 매력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눕다라는 말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실제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드실 때 계속 이 스토리 있죠. 스토리를 맥락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밤에 룻이 아무도 없는 타작마당에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먼저 보아스한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룻은, 그래, 네가 나에게 기업을 물어달라는, 우리 가정의 끊어진 대를 이어달라는 이 청혼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받고 내가 이 책임을 다하겠다 라는 보아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다음부터 뭘 했냐? 룻이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2020년도의 첫 해부터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룻은 안식을 누리고 누워서 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룻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지혜롭게 순종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이제 매력인데,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수동적으로 이제 누워서 잠을 자라라고 할 때 그렇게 잠을 자는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매력은 언제나 비굴하게 기계적으로 내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봤던 늘 잊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의 되게 지혜로운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나도 상처받을 수 있어, 나도 혈기날 수 있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혈기를 내는 게 그럴 수는 있는데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신 날 동안 혈기를 너무 많이 내셨기 때문에 그날도 뭐 때문에 혈기가 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일로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제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벌게지져가지고 막 씩씩 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 어머니가 봤어요. 그럼 제 어머니가 그때 혈기를 내는 목회자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당신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혈기를 못 참냐고, 당신은 아직 멀었다고,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옳은 소리를 했을까요? 제가 봤던 그 잊지 못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뭐 정신을 잃고 막 혈기를 내시는 아버지가 막 씩씩대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조용히 아버지 면전이 아니라 뒤로 가시더니 아버지를 뒤에서 이제 안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날 이제 제 아버지 배가 나와가지고 다 앉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안았는데 그 가만히 안아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여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다 하라고. 내가 당신 편이지 않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보 오늘 나한테 다 해봐.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가만히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 성난 곰처럼 막 시식대시던 분이 어머니가 안아주면서 여보 나한테 다 이야기해보라고, 난 당신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가 싹 가라앉더니 아버지가 진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날 아버지의 혈기를 가라앉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났으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 나중에 아버지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정말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순종을 했냐면, 여보 며칠 전에 당신 그 혈기 냈던 거 기억하냐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열심도 있고 정직하기도 한 진짜 괜찮은 사역자라고. 근데 여보 우리 혈기는 다스려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래야 당신의 목회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저희 어머니가 적절한 때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그날 성취를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때를 봐서 남편에게 해야 될 말을 순종하는 이 순종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40년 가까운 목회 인생을 무사히 끝내는 성취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취의 비결은요, 완고하지 않은 자세예요. 여러분, 루시요 보아스의 마음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업을 모르고 전도를 하려면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얄팍한 인간의 매력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이 뭐냐? 바로 때에 맞는 순종의 매력을 풍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때에 맞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그때그때 때에 맞지 않는 옳은 소리를 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달라요. 성공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지만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을 나도 살아내는 게 성취예요. 오직 그것만이 성취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용기 있게 할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성취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목장 모임을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은 좀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다 들으시긴 하는데 오늘은 한번 이런 걸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으세요? 근데 뵈면은 매력이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분은 말하지 않아도 이게 눈웃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웃음을 억지로 지으려고 그러면 자는 것 같거든요. 눈이 감기면서. 근데 이게 이거 눈웃음이 사람 녹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웃음소리가 이제 매력인 분들이 있고, 뭐 어떤 분은 이게 풍겨나는 이제 분위기가 매력인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매사에 착하다는 말을 듣긴 하는데 은근히 무시받는 기분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매사에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은근히 무시받는 기분이 든 적은 없습니까? 비굴한 순종이 아니라 때에 맞는 언어와 표정과 태도로 매력 있는 순종을 하고 있으십니까? 비굴한 순종이 아니라 때에 맞는 언어와 표정과 태도로 매력 있는 순종을 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오해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돼요. 14절입니다.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룻이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와서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 오늘 이 사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욕을 잃고, 이 정욕 때문에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음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정당히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행동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룻과 보아스는 아직 정식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매사에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이런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정식적인 것,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교회가 계약을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식을 무시하면 직분도 못 받고 사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아직 정식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서 밤중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본다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룻을 알아보고 이방 여인이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하면 시작도 전에 일이 완전히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인 룻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애써서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해를 이제 안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하고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성탄절 때 제가 찬양팀을 이제 급하게 꾸렸거든요. 그럼 찬양팀하고 이제 단체 톡방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분이 이제 문의를 해요. 그러면 저는 바로바로 답하는 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기계적으로 매사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분에게는 바로바로 답을 주는데 어떤 분에는 1시간 늦게, 2시간 늦게 답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답변의 시차인데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저 집사님한테는 즉시 답하고 나한테는 1시간 있다 답하고, 나한테 뭐 화가 나셨나? 이러면서 그분이 그 시간부터 지난주에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이분이 나를 무시하나? 혹은 저 사람을 더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답장의 타이밍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제일 받기 쉬운 게 오해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전 오해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목회자들은 왜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를 오래 하실수록 왜 표현이 줄어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저처럼 좀 이렇게 젊은 목사들은 표현이 통통 튀어요. 표현을 잘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목회 경력이 늘어가고 나이가 드실수록 표현이 줄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1년 동안 보셨으니까 저는 리액션이 좀 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권사님이 오랫동안 아프셨다거나 출석을 못 하시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럼 저는 그냥 인사 안 해요. 권사님!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반갑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도 만났고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던 권사님이 소홀한 게 아니라 늘 뵈시던 권사님이니까 그 권사님 뵐 때는 저도 모르게 톤이 좀 다운되나 봐요. 아이, 권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 차이에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이 나보다 저 사람 올 때 훨씬 더 가깝게 인사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람 차별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요, 이런 오해를 받다 보면 그 오해 때문에 목회 경력이 늘어갈수록 표현이 점점 없어져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음식이 맛있잖아요. 반드시 맛있다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음식이 맛이 없는데 억지로 맛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목회라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이 뭔가를 성취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이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을까를 끝없이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성취의 비결은요, 사소한 데 있어요. 사소하지만 지키고 적용해야 될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장을 시작하는 목자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목자님들 그리고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오해받지 않도록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배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신중하게 주의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고,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는 사람이 성취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사람들 모르게 떠나는 것, 그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죠.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적용이에요. 새벽에 떠나는 적용. 여러분, 이 간단한 적용 때문에 일이 회방받지 않고 오늘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오해를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것은 하지 않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도 쉬지 않고 주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취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전도와 결혼,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결혼,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신중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오해한다고 원망하십니까? 혹시 내가 주의하고 내뱉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건 아닙니까? 내가 주의하지 않고 내뱉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건 아닙니까? 세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쉬지 않아야 돼요.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굉장히 그 보아스의 센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보아스는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직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룻을 집에 가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를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의 의미를 지금 저희가 청소년 애들이 이제 원 메시지로 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청소년 애들은 보아스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맞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룻이 오해받지 않고 들키지 않고 이 바쁘게 나가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에 보아스가 룻을 잡더니 보리를 6번을 퍼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몸을 피하는 게 급선무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너 집에 가서 이것을 어머니와 같이 먹어라 라고 한 거면 날 밝은 날 사람 시켜가지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나가야 되는 사람한테 붙잡더니 보리를 6번을 퍼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보아스의 어마어마한 센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저희가 성경으로 추정하기는 거의 보아스가 룻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살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이렇게 어린 여자를 성취하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른 새벽에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여러분, 그때 사람이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 여자가 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여자가 보리를 주우러 왔구나, 밭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두 대도 아니고 6대를 퍼준 거예요. 그럼 이건 이유가 뭐냐? 이 여자가 이 새벽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밤새도록 주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6번 보리를 퍼서 준 거예요. 여러분, 센스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센스가 있으니까 20살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요, 세밀한 배려가 저절로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말씀으로 상담하고 처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말솜씨가 좋아야 되고 상식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정답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감동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상대는 용기 내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정답만 말하는 거예요. 정답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고 먹이고 나누어 줄 것도 나누어 주고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걸 줄 수 있거든요. 사랑은 그걸 보게 만들어요. 사랑은 그걸 캐치하게 만들어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으면 그게 돼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랑이 가장 큰 지혜고 성취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가르치는 데만 익숙한 분은 때에 맞는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어렵게 오픈했는데 원칙만 주장하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매번 후회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목회를 하다가, 그렇죠, 저는 이제 리더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 힘들다는 티를 다 낼 수는 없어요. 거짓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 낼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힘든 게 있어도 사람들한테 말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늘 하는 실수인데 또 실수를 반복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야, 목회하다 보니까 다들 힘들더라, 힘내라, 이 한마디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학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 믿는 목사가 믿음도 없이 맨날 힘들다고 한다고, 너는 아직도 멀었다고. 그럼 그 말 들을 때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말을 해가지고 그냥 일찍 끝날 거를 또 목회학 강의를 또 2시간을 듣고 있나, 맨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렇게 정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믿음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직장에서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부인 집사님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분이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다가 목자한테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목자님이 하시는 처방이 뭐냐면, 집사님, 뇌물이 죄 아니냐고, 당장 갖다 주라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남편이 불신자인데 지금 그거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겠냐고요. 뇌물 받는 게 죄란 걸 몰라서 그러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게 쉬우면 이런 갈등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하기 어려운 적용을 정답으로 딱 내놓으면 관계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머리로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연약할 때 체휼이 돼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아프겠다, 체휼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연약한 적이 연약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남자들이 이상하게 강함이 우상인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연약하면 그 꼴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죠.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들 중에 특별히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에게 연약함이 생겼어요. 자녀가 실패했어요. 자녀들한테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혈기를 내는데 본인은 본인이 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하는 게 사랑인지 혈기인지 분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내 자녀가 실수했어요. 자녀가 실패를 했어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내 자녀는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그 실패를 놓고 의지합니까? 숨깁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말합니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숨깁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합니까? 부모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고 쫓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혈기를 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건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숨기는 게 누구냐? 부모에게 제일 먼저 숨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우기지 마세요. 그건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실수와 실패 앞에서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숨긴다, 내가 그동안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정답만 들이대면서 내 자녀가 실패했을 때 혈기만 부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만약 실수와 실패 앞에서 내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숨긴다, 그동안 그 부모를 사랑을 준 게 아니라 혈기를 부렸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변하셔야 돼요. 내 자녀와 내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친밀함이 없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부모하고 나누지 않는다, 회개하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정답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체휼해주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때만 일어나는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만 일으킬 수 있는 그 치유가 모든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네 번째로 잘 기다리는 것을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작전 짜고 열심히 이삭 줍고 그 사환에게 정말 사환하고 관계를 잘 맺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막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집에 왔어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치부를 들고 들어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1년을 섬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밀어붙이면서 끌고 가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에 맞는 순종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유익에만 급급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지혜가 없기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룻기 3장에 기록된 나오미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은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오늘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확신 가운데 내 딸한테 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되어간다는 것, 나는 오늘도 구원받는다는 것, 내가 최선 다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날마다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듣고 물어보면서 기다리는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목장 만들고 훈련시키고 이러면서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요히 구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 시작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게으름과 기다림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의 모압의 땅에서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불신의 모압의 땅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오는 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에 관심도 없이 자기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게 바로 게으름이고 방관이에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지도 않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룻은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연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최선 다하고 잘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것이든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예요. 제가 이걸 믿어서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훈련 받자고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근데 몇 분이 응답을 했어요. 그럼 그게 결과예요. 그 결과 받아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씨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또 제가 정말 몇 주 동안 우리 새벽에 다 같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자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일 나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사정이 있겠죠. 그때그때 실망하고 일희일비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겸허하게 받고 거기서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인내하면서 묵묵히 죽어가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되 일주일 내내 말씀 보면서 이삭을 줍고 전도도 하고 기업 무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한 주에 어떤 분이 이 실족한 지체한테 작은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그 문자가 굉장히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임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성취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균형,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되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집사님의 나눔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사연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예전에 이제 들었던 나눔인데 이게 제가 기억하는 제일 재밌는 나눔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둘 다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결혼 전의 사람과 결혼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 드러난 게 뭐냐? 남편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중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쉴 새 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을 실감나게 라이브로 해드릴까, 이거를 포장을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포장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욕 말할 때마다 18, 조, 삐리리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분은 이게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는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원가정에서는 욕이라고는 듣지도 않고 산 내가 이런 욕을 들으니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을 들었을 때 이분이 내 영혼에 오물을 끼얹은 것처럼 너무 기분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이 끊어졌냐? 아니요. 욕이 날이면 날마다 발전하면서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을 하지 말라며 성인이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점잖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하지 않고 계속 욕을 했습니다. 비 올 때도 욕하고 눈 올 때도 욕하고 무엇을 물어봤을 때, 교회를 갈 때, 운전할 때 등등 욕을 안 할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양 있게 설득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욕하면서 수시로 화를 내는 이 소통이 안 되는 남편에게 극도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끓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양과 양식이 있는 관계로 도저히 소통이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여 남편의 수준과 똑같아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을 돌아보면서 야이
18로마. 이거 원래 발음대로 해야 이게 실감이 나는데 하여튼 뭐 갈게요. 그러면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는데 그때 5살짜리 딸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설교 시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아빠 무릎에 기대어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18놈이지 하면서 또랑또랑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배당에 있던 전교인의 시선이 일시에 우리 부부에게 꽂히면서 얼굴이 뜨겁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창피해서 형언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니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본인은, 이 여자분은 이제 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욕은 여전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후에 남자 성도끼리 축구를 하는데 남편이 창공을 목사님이 받으려고 하다가 놓쳤습니다. 이때 그만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성을 잃고 18삐리리 조삐리 이러면서 또 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편에게 아이 아빠까지 된 사람이 그런 욕을 하면 아이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욕하지 말고 차분히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열매가 이래서 쓰겠느냐, 정답을 또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절대 이렇게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욕할 때마다 가르치고 설득하고 훈계하고 화냈다가 다독였다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다 안 돼서 공동체가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귀한 것은 이거죠. 이 남편이 공동체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특히나 목장을 가는 날이면 저는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 혼자 현관문에 서서 또 18삐리리 조삐리 이러면서 늦게 가려면 안 가는 게 낫다고 막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밀린다고 욕하고, 차가 끼어들면 끼어든다고 욕하고, 앞차가 안 가면 악한다고 욕하고, 그러다가 목장을 시작할 때는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3년을 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음을 누가 얻었냐? 욕을 안 하는 아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한 말이 뭐냐, 남편에게,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욕이라도 하면서 푸니까 사는 거지, 욕을 안 하면 당신이 이 속병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욕으로 푸니까 다행이라고, 이제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욕이라도 실컷 하고 풀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변화된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서 더 욕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부터는 잔소리도 훈육도 설득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남편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전히 욕을 먹는 게 비참하고 불쾌하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큐티를 하면서 양육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양육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양육이 되면서 이 남편을 받아내는 성취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욕을 하고 화를 내도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와 열등감이 많고 피해의식에 젖어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세상의 이 무지한 말과 짜증과 화와 욕을 날마다 독화살을 맞고 사니 내가 즐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시니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이 있겠는가 합니다. 저는 남편 욕 들어주는 12년 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쉬운 거지, 이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이 남편을 12년째 변하지 않는 이 남편을 받아내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왜 욕을 하겠어요? 그냥 추정하건대 어쩌면 이 남편분도 욕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아버지의 욕을 드러내면서 살려면 나도 욕으로 풀어내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품으면서 가는 게 이게 성취예요. 여러분, 욕을 안 먹는 것이 성취가 아니라 욕을 들어도 빼앗기지 않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취인 줄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한일교회에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저희 가정에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도 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의 매력이 쉬지 않아야 되고, 오해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쉬지 않아야 돼요. 잘 기다리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중고등부에 있다, 요거 기억 잘 하십시오. 제가 오늘 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라라고 했으니까 기억 잘 하십시오. 네. 이 오늘 말씀들이 이것들이 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공동체 모임을 갖게 됩니다. 목자분들도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목원으로 함께 모여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여러분들 쉬지 마십시오. 그렇게 쉬지 않고 이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할 일을 할 때 반드시 2020년도는 놀라운 성취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